자, 우리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2절, 오늘은 자막이 없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두 성경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막 없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믿음과 의심 사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잔잔한 호숫가를 거니는 것보다 때론 풍랑이 일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 본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인물이죠.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죠. 물을 걸어서 끝까지 걸었으면 좋겠는데 결국 물에 다시 빠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건져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는가? 오늘 이 믿음과 의심, 이 두 개 사이에 어떠한 영적인 작동 원리가 있는가? 영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물 위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24절에 보면 풍랑이 크게 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결 때문에 제자들의 배가 굉장히 고난을 당한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기 어두운 곳에 누가 걸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야, 이거 유령인가 보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딱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발을 딱 배에서 내디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거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죠.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무협 영화에 나오는 경공을 잘해가지고 막 걷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뭐 한참 개발하고 있다는 물 위를 걷는 뭐 휴즈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걸 뭐 신고 과학적으로 걸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죠.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이 딱 들려오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오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라 하니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발을 딱 내디뎠어요. 그랬더니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배 안은 제자들과 같이 탔던 베드로가 타고 있던 이 배 안은 뭡니까? 세상이죠.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물은 배로 다닐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걸을 수가 없어요. 배를 타야 물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라는 것은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고, 예수님이 서 있는 그 물 위는 뭡니까?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자, 자연의 법칙이 있는 이 세상에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딱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믿음이 돼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출되려면 이 믿음의 표출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보통 응답이라고도 하고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오라 그랬더니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여거든 나를 오라소서 하니까 오라 하니까 아 예수님이었구나. 깨달았고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죠. 한 발자국을 탁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행동할 때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종이 뭐라고 그랬죠? 복종. 네? 복종. 뭔가 봤다. 멈춤, 바꾸기, 따르기, 뭐 스캔, 뭐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야겠지만 복종 뭐예요? 네? 그냥 직관적으로 따르는 거.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뭐 정보가 딱 들어와서 인간적 추론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래서 딱 가치관을 형성해서 아 이러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면 우리 못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못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오라 하면 그냥 물을 어떻게 걸어, 무리를 어떻게 와 이런 생각을 딱 버리고 오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걸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종과 순종은 뭡니까?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영적 세미나 저번 시간에 숨기도 심기도 배웠어요. 이번 주에 숨기도 심기도 하신 분 하셨겠죠, 당연히. 당연히 하셨겠죠. 우리가 숨기도 심기도 이제 오늘 영적 세미나 2시에 하는데 심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은 침례교 쉼이 있는 교회의 비전 그리고 모토가 예수님의 쉼, 하나님의 숨, 성령님의 힘. 그래서 쉼기도, 쉼기도. 그다음에 마지막 성령님의 힘, 힘기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쉼기도, 숨기도, 힘기도 이런 세 가지를 하면서 우리가 비전을 이루며 나가는구나. 그걸 몸소 실천하고 몸소 마음에 새기는. 아 나는 비전을 우리 성은 침례교의 비전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느끼며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뭐 이 기도는 없는 기도 여러분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기도를 이렇게 이름 붙여서 체계화해서 정립해가지고 우리가 뭐 쉼기도, 심기도, 힘기도 이렇게 명칭을 짓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 신학적 근거를 우리가 배우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걸 배운다고 해서 이런 기도가 있구나, 좋은 기도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렇게 알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기도를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거기 이렇게 뭐 실행 방법도 가르쳐 드리지만 뭐 꼭 그대로 안 해도 돼요. 뭐 기도가 뭐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방법이죠. 어쨌든 내가 이거 지금 해야겠다고 하면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요? 수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아빠가 그래서 늦게 한 9시인가? 9시 반인가. 왜 이렇게 늦게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기뻐서 전화했대요. 그래서 뭐가 기뻐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에 출근했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좀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하여간 예민해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피곤해 하고 있어서 이제 빨리 밥이나 먹고 자야겠다 하고 있는데 위에서 층간 소음이 쿵쿵쿵쿵 거리면서 2층에서 쿵쿵쿵쿵 막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저걸 그냥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짜증을 막 예민해져 있는데 층간 소음까지 해가지고 짜증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마침 숨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했더니 한 3분인가 했더니 안정이 되면서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증하려고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늦게 전화해서 짜증이 조금 저도 밀려왔지만 밀려왔지만 이렇게 간증을 해주니까 제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죠. 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꼬마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낫는구나.
그 믿음이 우리를 능력의 삶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해야 믿음이 표출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오라 하면 내딛는 거예요. 이게 뭐 물이네, 뭐 공중이네, 뭐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직관적으로 그냥.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은 어떻게 된다? 머리로 해서 가슴으로 해서 발로 가는 게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잘라내고 그냥 말씀이 그냥 발로 직관적으로 탁 떨어져서 딱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뭐 결정하고 결단해서 힘들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잡아야지 내 생각 집어넣으면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와, 신난다. 나도 무리를 걸었구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누구도 못한 일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해놓은 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좋았을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물속으로, 다시 세상의 법칙에 지배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냥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왜 빠졌다고 얘기해요? 여기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봤다는 거죠. 이미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24절에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제자들의 배가 힘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막 이거 배를 가야 되는데 막 풍랑이 심해서. 이 갈릴리 호수는 잔잔해요, 평상시엔. 근데 밤만 되면 이게 분지로 돼 있어가지고 주위에 골란고원과 또 갈릴리 산지, 또 멀리는 헬몬산 이런 데서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유입이 되면 갈릴리 호수는 분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뱅글뱅글 돌면서 광풍, 그냥 휘몰아치는 미친 바람 이런 게 생겨가지고 엄청난 물결이 일어난대요. 그게 한순간에 갑자기 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언젠가 오겠지가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자기 멋대로. 그래서 그것을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작동 원리,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 이 세 가지, 로기스모스,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그노시스, 그다음에 노에마, 이 세 가지가 작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정보가 있으면 마음으로 정보가 받아들여져요. 그죠? 눈과 귀와 또 우리가 촉감,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마음으로 걸러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거기서 말하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하는 모든 이론, 로기스모스, 인간적 추론, 사고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해요. 분석을 합니다. 추론을 하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하나의 판단이 딱 끝나면 뭐가 돼요? 지식, 그노시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게 굳어져 가지고 노에마, 즉 가치관이 된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직관적으로 딱 따르다가 바람을 딱 보고서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의 정보가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온 거죠. 바람이 들어왔네. 바람이 불고 풍랑이고 물결이 팍 치면서 자기 뺨에 탁 졌을 거 아니에요. 물결이 막 치니까 뭐 예수님의 보호막으로 물결을 막아줄 정도는 아니니까 자기가 그냥 바다 위를 걷는 건데 풍랑이 치면서 물이 막 팍 하고 자기한테 덮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작동 원리, 인간적 추론을 하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지식이 되고 가치관으로 딱 형성되면 나는 인간인데 물을 걸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팍 일어나면서 잘못된 가치관 딱 생기면서 물속으로 수르륵 하고 빠져들어간죠. 이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이것이 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지식적으로 세상 지식 많이 알고 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내 안에 싹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은 저 멀리 가고 바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스타조예요. 디스타조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두 갈래 길에 서다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디스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갈래에 서서 말씀으로 갈 것인가 의심으로 갈 것인가, 내 마음이 말씀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 오늘 우리 성읍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실 것입니까?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좁고 힘들고 협착해. 그러나 의심의 길은 넓고 평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의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배 안에 있으니까. 자연의 법칙이, 이 세상의 법칙이, 이 세상의 과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움직이는, 그런 작동하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으로 딱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의심이에요, 의심. 근데 이 의심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요. 무엇을 봐서? 바람을 봐서. 마귀는 너무나 우리의 약한 점을 잘 안다고 했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점을 너무 잘 압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마귀를 섬기라는 게, 나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면 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섬기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 앞으로만 못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당당당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제일 약한 부분이 뭡니까? 너가 무리를 걷고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파도가 치게 만드는 거죠. 바람이 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바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묵상할 수 없지만 나눔하고 그럴 때 묵상하세요. 나의 바람은 무엇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거기서 나를 주저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의심 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 뭐 세상 지식이냐? 아니면 세상 물질이냐? 세상 권력이냐? 돈이냐? 힘이냐? 아니면 뭐 가족이냐? 친구냐? 뭐 아파트냐? 차냐? 명품이냐? 뭐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에게 바람으로 다가오는가? 바람을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꼭 아셔야 돼요. 나의 실체, 나를 힘들게 하는 실체. 그리고 우리가 쉼기도 배웠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을 꽂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돈이 나에게 바랍니다. 내가 물질아 떠나가라. 근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아 이길지어다.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바람을 이기고 설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베드로가 이 바람 때문에 의심이 들어서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직 설교가 아직 뒤에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뭡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면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치죠. 물속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적대면서 살려줘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친구들한테 야 뭐 하는 거야? 너 빨리 배를 일로 갖고 와. 나를 건져야지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왜냐하면 지금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가야죠. 세상으로 들어가야죠. 자연의 법칙이 움직이는 작동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데 베드로는 배를 바라보고 제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소리 지릅니다. 이 뻔뻔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뻔뻔해야 된다. 뻔뻔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라 해서 걸었는데 거기서 빠지는 걸 보면 아이고 창피해. 내가 지금 예수님 볼 면목이 없네. 아이고 나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면서 왜 사니 진짜 정말 정말 지겹다 하면서
나 좀 건져라 얘들아 막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구원은 완벽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100% 구원 믿음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100% 하잖아요. 우리가 뭐 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라고 해서 제가 의심이 없습니까? 의심이 왜 없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성도님들 몇 분 올까? 오늘 다 올까? 믿음이 있으면 다 와야지 이렇게 하겠지만 또 다 올까? 누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계속 속속속속 들어오잖아요. 아 누가 이 설교 듣고 상처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제가 어제 예식장에서 예식 설교하는데 아 그래도 남들보다 육목지 않게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고 예,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하는데 뭐 사람 잘 들으라고 제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착간의 의심으로 의심 뭐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순간적 의심인데 그냥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구원의 믿음은 그 신실하신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심판에 이르시길 때까지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절대로 꺼트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의심하지 않고 능력 있고 끝까지 걷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배에 오르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믿음은 에무나 끝까지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번 믿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는 거. 그런데 거기서 의심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니 왜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느 때든지 손을 내면 붙잡아 주실 거라는 그 끝까지 가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신실한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해도 뭐 신앙생활하다 실수하고 의심들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기도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건이 지금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 전에 바로 또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굉장히 큰 이적과 기적. 뭐예요? 오병이어 역사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 그 5,000명이라는 것은 20세 성인 남자만 5,000명인 거예요. 여자나 어린아이는 안 센 거예요. 당시에 20세 성인 남자만 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온 것도 어린아이 도시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도 거기 많이 있었고 지금처럼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보통 한 2만 명 이상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그마한 도시락 가지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강줄이? 12강줄이 남았잖아요. 한 강줄이가 성인 1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120강줄, 12강줄이 남았다는 것은 한 100명 넘게 또 먹을 수 있는 양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풍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고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워. 와, 역시 우리 예수님, 내가 선택한 예수님, 내가 따르기로 한 예수님, 역시 대단한 능력 있네. 그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흥분이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몰려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른 가라 그러고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만 알아도 나 누구 알아? 막 이러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린이집에 그 이해창 씨 그 대선 때 오셨다고 해가지고 막 안양 씨부터 그냥 막 아는 사람 다 오는 거예요. 이해창 씨랑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그리고 저희 수아 그 이해창 씨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사진에도 중앙일보에도 나오고 막 저희 장인어른이 그걸 또 이렇게 오려가지고 집에다 붙여. 뭐 이해창을 안다고 뭐 그거. 그때 당시는 이제 이해창이 대통령 될 줄 알았었으니까. 나 못됐지만. 어쨌든
이제 막 아는 사람만 봐도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하니까 얼마나 막 자기들이 막 으쓱으쓱해가지고 그리고 배를 타고 오는데 예수님이 또 무리를 걸어오시네. 그러니까 베드로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어때요? 나를 오라 해주세요.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쫙 나가가지고 또 무리를 걸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막 가슴이 벅차요. 그런데도 의심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도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적과 기적을 봐야지. 내 삶에 뭔가 응답이 일어나야지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런 분들은 뭘 결국 못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말씀으로 믿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잖아요. 오병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자기가 무리를 걷는 거를 경험하고도 의심하는데, 그래도 의심하는데 뭐 내가 보고 믿는다? 순간이에요. 그건 순간.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거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 정도 아는 정도지 그것이 영원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의 뿌리를 근거를 둬야 된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막 잃어가는 거예요.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기쁠 때는 여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 뭐 맛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기쁘지 않을 때는 뭐 건드려 짜증나 건드리지 마 아이씨 뭐 그게 그럼 뭐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건 그냥 감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고 그렇다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게 사랑이지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도 같다 이겁니다. 내가 그런 어떤 체험할 때는 그 순간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간다 이겁니다. 진짜 뿌리는 어디에 둬야 된다? 말씀에 둬야 된다.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으로 결혼 생활은 유지된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그 말씀을 근거 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의 말씀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보를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바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항상 끝까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